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네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 18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고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뜨게 하신 눈이 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호흡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하루를 주님 주신 지혜로 감당하고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오늘 하루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찰을 보면요, 보통 경찰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경찰이니까요. 제 아이도 길을 가다가 경찰차를 보면은 아주 반가워합니다. 경찰차 봤다고. 특별히 저한테는 처남, 우리 아이한테는 외삼촌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차 보면 더 반가워합니다. 저도 그래서 경찰차를 보게 되면 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경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요, 경찰이 쫓아오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먼저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은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 진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사자처럼 담대할 것이지만 부정부패로 얼룩진 삶이라면 그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잠언이 그렇지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악인으로 시작하는 이 잠언 28장 역시 가난함과 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돈. 여러분, 떳떳하게 번 돈이라면 누가 내 통장 들여다본들 겁낼 것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겠죠. 그런데 검은 돈이 들락날락한 그런 통장이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거 숨기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중장부까지도 만들죠. 여러분, 죄악으로 벌어들인 돈, 그 돈이 안락함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공허와 불안을 안겨주며 그리고 그 탐욕은 결국 근심이 되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그것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은과금 그거 내게 없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헌금을 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그 대답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임하신 이유, 기름 부음 받으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그들은 그저 여러 구제 사업의 대상 중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명 중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핵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손아귀에 돈이 없을 때와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그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전날 미천하던 사람이 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난 체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후 과거에 자신처럼 가난했던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미담도 참 적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그 찌긋찌긋한 그 과거의 가난함, 그거는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처럼 혹시라도 부자가 될까봐, 자기한테 올까봐 아예 그것을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3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3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앞에 있는 가난과 뒤에 있는 가난은 원어로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결핍된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떤 좀 위치와 권력을 잇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런 뒤에 있는 가난한 자를 졸부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그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죠. 좀 경기가 좋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경기 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빚더미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업자들은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줍니다. 잔인하죠. 가난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8절 말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 고리대금업을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그렇게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리는 것, 그렇게 고리대금 하는 것,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괴롭히는 것,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부자가 될 것 같지, 그거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실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요,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냥 죄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이유, 그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는 첫 번째 관심 대상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자,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자 성벽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광야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십계명 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6절 말씀.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가난한 자에게 아예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가난한 자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백성들은 서로 뺏고 서로 가난을 오히려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한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그 진노의 불로 멸하신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을 진노의 불로 멸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저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를 들었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달라져야 할 텐데, 그렇게 포로 생활했다면 달라져야 할 텐데,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은 참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 외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들에게 외부 방해 외에도 더 큰 문제는 그들 속에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로 9절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네, 이집트의 노예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광야에서 당부하셨던 말씀, 바벨론 포로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그 이방 땅에서 당부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당부하셨던 말씀,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돈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난한 자를 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일반단한테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행히도 느헤미야의 외침에 대해서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의 결심에 아주 못을 받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율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8장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중한 별리로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한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말하죠.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과격한 표현 같습니다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요일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하는 와중에도 미자리 교회 이 월세를 지원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저 선심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빈부의 양극화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철저하게 나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곱씹고 곱씹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늘 역사에 존재해 왔고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천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돌보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